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오늘 퇴근길에 날이 좋아 낭독하러 옥상에 올라와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날씨가 너무 좋은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좀 믿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사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13번째 이야기 2번째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역사에서 우뚝 솟아있는 또 하나의 인물은 아빌라의 테레사이다. 17개의 수녀원과 5개의 수도원을 창설한 그녀는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의식에 쌓아놓은 모든 영적인 능력을 철저하고 강력한 신앙으로 되살려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힘을 통해 영혼은 어떤 초월적인 부유를 경험한다든지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든지 하는 강렬한 신비 체험 속에서 무화경에 빠지는 일을 겪게 된다. 어느 날 그녀는 환시 속에서 세라핌,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새 쌍의 날개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 불타오르는 황금빛 화살로 그녀의 심장을 쏘아 꿰뚫는 것을 경험했다고 기록했다. 지금도 스페인 알바데 토르메스에 있는 그녀의 수도의 소속 성당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그 거룩한 여인의 심장에 남은 상흔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다. 테레사의 이런 체험에서 우리는 인간의 능력과 신적인 능력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베네딕토 수도회의 여성 수도자 체칠리아 보는 이것을 식물의 광합성 작용과 비교했다. 푸르른 잎사귀는 빛 에너지를 자신의 조직 안에 받아들여 동화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신진대사의 작용 없이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다.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이런 과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확연하게 나타난다. 테레사는 빼어난 미모로 유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빨래나 요리 같은 굳은 일도 척척 해내는 여인이었다. 수녀가 된 뒤에는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를 구분했으니 그 다양한 기도는 예컨대 황홀경이나 무화경, 영혼의 비상같이 천차만별의 상태로 이어진다. 특히 영혼의 비상의 경우는 신비주의적 합일의 높은 단계에서 가장 깊은 기쁨이 찾아온다. 영적인 생활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테레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에게서 무언가 분명한 것을 원하신다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비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한 신비주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 신비주의적 토대 없이 위대한 꽃을 피울 수 있는 행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신비주의를 배제한 행동은 무모한 행동주의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나는 이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바로 그 이해할 수 없음이 내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 진실로 영혼은 인간의 우둔한 지성이 이 세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결코 간파할 수 없는 것을 본다. 훗날 데레사는 영혼의 성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 밖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개미 한 마리라 해도 그 안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감추어져 있다고 믿는다. 데레사는 평생의 경험과 지혜를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했다. 모든 것은 헛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데레사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은 누구나 더 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받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데레사는 1582년 10월 4일에 사망했다. 며칠 뒤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달력 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간 계산법을 시행하도록 했다.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오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열흘이 죄됨으로써 위대한 여성 데레사, 영혼과 잇따한 삶을 살았던 데레사의 사망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 날짜를 부여받지 못하고 만물의 무한성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쉬는 시간을 보내고 나를 찾아온 존 신부는 스스로 신비여행이라고 부르는 짧은 여정에 나를 데려가겠노라고 했다.
베네딕토의 글을 읽어보면 아무리 영혼의 고공비행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토대 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이상에는 그것을 높이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 드러난다. 좋은 신부는 말했다. 신비 체험이 빠진 수도자의 생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는 그리스도교 자체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서 시작해 아우구스티노, 보나벤투라, 이탈리아의 수호 성인인 시에나의 카타리나, 십자가의 성 요한을 거쳐 우리 시대의 에디트 슈타인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모든 사람이 특별한 위험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기도의 길을 쌓아 올렸습니다. 신비주의란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이는 외적인 인상에서 벗어나 눈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도 존 신부는 자신의 신비주의적 카리스마를 전혀 과시하지 않았다. 그는 신비적 열광주의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신비적 열광주의는 너무나도 쉽게 미신이나 마술, 비의 종교에 빠져들어서 신앙을 마술사의 주문 따위와 뒤섞어버린다.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마저도 그때그때 구미에 맞게 조작해버리는 탓에 이제 뭐가 진짜 예수의 모습인지조차 헷갈릴 지경이다. 그런 책들은 또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가. 존 신부는 실수를 자아낼 만한 제목 몇 가지를 나열했다. 예수, 보이지 않는 존재의 초상, 마술 치료사 예수, 심리 치료사 예수, 예수, 카슈미르에서 와서 죽었다. 예수는 카슈미르에서 죽지 않았다. 예수, 할리우드에 가다. 예나 지금이나 신앙이란 인간의 말로는 완전히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신앙을 제멋대로 조작할 수 없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존 신부가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빛, 따스하고 거룩하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빛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선한 에너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판적인 생각이나 이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올바른 영인지 엉뚱한 방향에서 온 잘못된 영은 아닌지를 판별하는 일입니다. 어느새 나는 존 신부와 함께 수도원의 경당에 들어와 있었다. 존 신부는 먼저 성수가 담긴 성수반에 손을 적신 뒤 성호를 그었다. 그는 이 거룩한 물과 성호에 커다란 축복이 깃들어 있으며 인간의 언어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치유의 힘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면 세계로만 침잠하는 신앙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100%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향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 그러니까 몸과 영혼 전체가 참여하는 일입니다. 머리와 배, 손과 발 전부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교의 구원을 생명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징과 의식들은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만져보고 그 냄새를 맡을 수도 있답니다. 그가 천천히, 약간 답답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을 때 그의 머리 위로 오전에 햇살이 비춰들었다. 우리는 성당에 들어올 때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제단 앞에서 몸을 깊이 숙여 절을 하고 성당 안에서는 항상 미사 때와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이런 자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위엄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고 굽히고 무릎 꿇는 것은 신비의 세계에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신비 체험은 무릎을 꿇는 상태에서 가장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모든 것은 때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당 안에 들어와 팔짱을 끼고 앉아 있다고 해서 마음을 아예 닫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식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세가 이미 그를 폐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도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몸의 자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내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며 후자가 없이는 전자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이 미사 공간엔 한 사람을 영적인 에너지로 강하게 충전시킬 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이 대칭적 질서 속에서 사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쨌든 이런 대칭 구조의 중심에는 우리 안으로 강력한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게끔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지요. 독재자들은 바로 이 점을 잘 파악하여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성당의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앉아보세요. 곧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느낌.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십자가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직선을 그어 반원형의 재단 후벽과 감실, 제대로 지나오면 만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른쪽으로 성모 마리아상이 보이고 왼쪽으로는 네 복음서를 상징하는 그림이 있는 독서대가 보이지요. 그 자리를 빙 둘러 십자가의 길 14처가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에너지가 집중되는 자리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미사가 시작되면 성직자들의 절제된 동작이 눈에 들어오고 거룩한 성경 말씀이 낭독됩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신비로운 향기가 성당을 가득 채웁니다. 충만한 모성애와 영혼의 감동이 느껴지는 진정한 하늘의 미사가 거행되면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악기가 소리를 내면서 이 세상 만물의 영원한 하모니와 하나로 아우러집니다. 바로 그때 이 자리에서 당신이 미사를 드린다면 거룩한 감동으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주체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짧은 여행을 끝마쳤다. 존 신부는 광신적 공상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 진리의 세계로 파고드는 것을 보물을 찾는 작업에 비유했다. 보물을 찾는 사람들은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간다. 수많은 돌더미, 자갈더미를 파헤치고 들어간 끝에 황금 왕관이라도 몇 점 발견하면 그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고 만족스러워한다. 맞아요. 존 신부는 눈을 깜빡이며 나를 쳐다보고 말을 이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조금이나마 보이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측량할 길 없는 소중한 보물을 물려주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스러운 장소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과도 같지요. 그 가르침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것들은 우리를 고요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내적인 질서와 위로와 치유를 선사합니다. 요새 저는 몸에 관해 관심이 많은데요.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아왔는데 이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이 영혼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육체, 몸에 대해서는 터부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왜 관심이 많아졌냐면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로부터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책과 고상한 이야기, 경건한 기도를 드린다 해도 내 몸이 나약해지고 연약해지면 나의 생각과 정신은 반드시 그 몸에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전 문화에서도 이 몸에 관해서 외면하지 않는데 오늘 이야기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물론 신비주의와 구체적인 행동에 관해서 더 많이 언급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행위가 수반될 때라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거나 혹은 성당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우리가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있는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그 내면에 그 사람의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저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제목이 반대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눈에 드러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석양 보이십니까? 이 집 뒤쪽의 뷰는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조금은 삭막한 서울 하늘, 서울의 저녁입니다.